그래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영상 예배 드렸죠. 오전 설교를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 많으세요? 그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어떤 외적인 모습,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모습,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같은 거죠. 중심이 있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좋은 것이고, 중심이 있는 헌신과 중심이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훨씬 좋은 거죠. 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대로 12사단 군종 사병달, 그러니까 12사단 안에 이제 부대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10,000명 넘게 되죠.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일 테고, 여기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 가운데에 또 목사님을 돕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전도사님들이죠. 이 사병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다양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수요일 날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바깥에서 바라보던 군 부대와 또 군부대 교회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바라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7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해진 시간은 9시까지였는데 끝내지를 않아요. 기도를 내 파트로 나누어서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요. 찬송을 부를 때 한 번씩 돌아보는데, 한 분 아주머니 같은 한 분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어색하지 않고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앞에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바라보는 우리가, 여러분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누가 잘 부르나, 화음이 맞나 안 맞나, 누가 표정이 어떻나,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그분은 몇 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막 특송하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냐 여쭤봤더니 사단 군목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역시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은 목사님들도 우리 군종사병들도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까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막 어떤 때는 가면은 가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어제는 가는 동안도 하나님 이 말씀입니까? 저 말씀입니까? 이 마음의 결단이 서지를 않아요. 강단에 올라가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유익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제 군부대 가면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일 힘세고 크게 보이는 친구를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술하는 걸 조금 이렇게, 그러면 시선이 갑자기 쫙 집중되면서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저가한테 잘못 걸리면 죽겠구나, 그런 뜻은 아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집중이 되고 난 다음에 강단에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군부대 미래 있다. 참, 이제 20대 초반 아닙니까? 군종사병. 저런 20대 초반에 어떻게 저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올 때는 마음이 이렇게 막 행복함을 가지고 왔어요.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 도착에 늦은 시간에 도착했죠. 뭐 인제니까 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보았던 그 군종사병들과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참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는 발람과 발락의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구고 발락은 누굽니까? 저는 목사여도 지금은 우리가 발락을 보기 때문에 발람은,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 발락은 발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악하는 모압 왕이 발락이고, 발람은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입이 벌렁벌렁 이러는 게 발람이에요. 그렇게 그래도 또 나중에 되면 이게 발람인지 발락인지 둘이 헷갈리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흥흉하고 다음 세대들이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 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세상이 어떻다,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늘 보면은 내용에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미친 소리죠. 귀신 쓰나를 까먹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가 왔습니까? 원래 왔었어요? 분명히 내가 올 때는, 내가 있을 때는 비가 없었는데 좀 있으니까 막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발락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가 풀 뜯듯이 야곱야곱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부분 때문에 발락 왕은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이 발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욕구를 가지고. 그런데 한번 큰 코를 다쳤잖아요. 언제? 나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발람을 그냥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해놓으니까, 발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 걸리면 죽는다니,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런데 오늘 발람과 발락이 얘기지만 하나님은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 8절부터 먼저 결론 부분이지만 먼저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는 발람의 얘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람의 마음, 쉽게 표현하면 이 점술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천만의 말씀요.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 살아야죠. 우리 세상 속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중심, 정체성, 가치관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멘이죠.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위 위에서 바라봐도, 작은 산에서, 이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분,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밀가불도 까불어도 이 민족은 나와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너희들이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도와준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관계,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다. 이 백성이 누구죠? 다 같이 시작. 바로 저와 우리 아닙니까? 왜요? 언약의 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덮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은 보혈로 덮여져 있는 저와 우리에게는 유월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기 갖다 붙어볼까 저기 갖다 붙어볼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 표가 많을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편단심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일편단심, 일편주심인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주님이,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보지 않겠다. 세상하고 똑같이 보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한 영적 자존감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요동할 것이 없는 것이,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요동할 이유가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저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심령이 불편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군부대에 우리 군종사병들처럼 그 사모님처럼 막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뭐 이런 거 말입니다. 10절 봅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땅의 먼지처럼 많을 것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이들은 오직 의인으로 살게 할 거야. 여러분은 자꾸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헤아리면 안 돼요. 좀 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의 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지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이웃 교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살면 되지 왜 지역 안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어떻게든 세워야 된다고? 어제도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젊은 목사님들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막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들을 밀어드리고, 그냥 왜 언덕을 올라가는 리어카 끌고 올라갈 때 손만 대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뭔가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이 학생들 사역을 하셔. 어느 교회 후임으로 온다고 왔는데 목사님이 뭐 한 10년 가까이 지나도 내놓을 생각도 없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결국은 지 아버지가 다른 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이에 아버지는 은퇴해버렸고 여기 와가지고 결국 개척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로 시내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명동에 거리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요. 어쩌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은 막 이런 은혜스러운 영상을 교회가 하는 것을 자꾸 보내옵니다. 왜 우리가 군부대에 선교를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공부시키기 어려운 시대에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뭐 100몇 명인가 130명을 왜 공부시킵니까? 왜 우리가 그거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이것이 잘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산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빚 갚으려 했을 겁니다. 첫 번째 당회 때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빚 갚아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요. 나는 빚 갚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있으면 빚이 더 늘어날 텐데요. 3년 만에 빚이 곱이 됐어요. 물론 지금 빚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회의 본질은 뭔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서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이 본문 8절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교회는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저 교회는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적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제가 요즘 마음에 큰 감동, 여기 교회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교단을 옮기셨어요. 간판도 바꿨어요. 교회가 강촌에 있습니다. 그냥 한 기퉁이 뭐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갈 때마다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비록 소수이지만 이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꼭 고넬료의 가정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나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제가 이 젊은 목사님들 보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멋있다. 난 당신들 모아줄 거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니네들이 연합해서 좀 본이 되어서 이 춘천을 한번 살려봐라. 이게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이만큼 크면 됐지. 이제 공간도 없는데 뭘 더 자꾸 더 숫자를 불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더 많이 오면 좋겠죠. 자기 자리나 열심히 지키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솔하게 내 마음 속에서,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작품을 하려고, 나를 위해서 이게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도 꼭 그 모양이거든. 자, 41절 보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발락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기퉁이를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이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또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1절,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자, 누구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요?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의 이 헌금 기도는 누구를 위한 헌금 기도죠? 오늘 나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여기에 보면은요, 엄청 많이 차려놨네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청 헌신했단 말입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중심이 나를 위하여. 이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많이 해도 헛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읽읍시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자, 우리는 보통 7 하면 완전 수잖아요. 넘쳐나도록.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넘쳐나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넘쳐나는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아낌없이 쏟아붓기를 원하는 내 시간,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혹 좋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주지 않을까요? 미국에 있는 우리 딸들 목회에 하나님 콩고물이라도 우리 손주들 클 때에 무탈하도록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올수록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쌓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제 수요 예배 설교, 예배 안 드렸던 분들은 꼭 설교를 들어보세요. 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성전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한국 교회가, 왜 목사님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걸 움켜쥐면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100살이 다 돼가는데 90 몇인데도 아직까지 재단 이사장 움켜쥐고 있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참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구절, 나를 위하여라는 이것이 오늘 얼마나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가. 그런데 좀만 더 읽어 내려가 봅시다. 이 2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라 하고, 나름 발람은 발락과 분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이게 분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과 정확하게 분리하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가랭이 찢어집니다.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 마음이 불편하지? 왜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러지? 여러분, 어정쩡하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목사님 난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전문을 놨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양다리 아닙니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해놓고는 나갈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양다리 아닙니까? 어제 인제를 가는데 요즘 고속도로 공사들을 많이 해요. 이게 갑자기 2차선이 있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은 두 줄로 가던 차들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앞에서 차가 하나 가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또 하나가 또 확 들어오더라고. 옆으로 봐서 저게 누군가 이게 봤더니만은 보이겠어요? 요즘 차들은 안 보여요. 갑자기 내 입에서 죽으려고 헌정했나? 이게 목사예요. 왜? 나는 큰 차잖아요. 카니발 큰 걸 타고 가고. 그 조그만 차가 내가 들어가는데 휙 들어오면 부딪히면 죽죠.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누구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확실하게 분리해요. 세상과 하나님 분리시켜요. 그래놓고 이 발람이 하는 말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폭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멘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어야 됩니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아멘요. 자, 4절 5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구간이 번제물 곁에 함께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이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원고를 3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 제가 준비한 거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와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준비한 거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더욱 설교도 마찬가지. 어느 날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요즘 가끔 재미있어요. 토요일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AI가 10가지 복음적이냐 잔소리하냐 아냐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문을 AI한테 심사를 받아봐요. 그럼 어떤 때는 이제 한 종류별로 5별이 있는데 어떤 때는요 10가지가 다 올별이야. 이날은 아싸 내일은 엄청 설교가 은혜스럽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날은 완전 죽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은혜가 안 됐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5이 나오면은 그거 설교 안 합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내는 완벽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이 발람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뭐 혹시라도 이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려고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원고를 다시 뭐 이걸 읽어도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목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지.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랴 모세처럼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냥 홧김에 반석을 쳐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자, 그럼 우리 본문 다 읽었죠? 읽으면서 설명 다 했죠? 제가 설교 준비한 거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축복하는가? 발람이 저주의 말을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는 축복이 흘러나와 버립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언약적인 관계.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 집은 왜 저렇게 힘들까?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더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지만 저는 새신자, 초신자 여러분 기도 부탁은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죠? 초신자한테 부탁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줘. 때를 쓰거든요. 그냥 아기가 때 쓰면 무조건 줍니다. 안 되는 건 아예 안 주지만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언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한다.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 뭐합니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 중심을 열면 돼요. 자꾸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 하지 말아요. 그 말은 내게로 다시 돌아. 이게 오늘 지나가는 발람과 발락의 삶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누군가
교회를 오해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아니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락, 저주를 하려고 하는 발람,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을 하게 하신다. 곧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언약적인 관계로 맺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발락처럼 교회를 바깥에서 평가합니다. 저 교회, 이 교회,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저 목사.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판단할 주님의 몸입니까? 그 안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데 당신이 이 자리에 있냐고. 사랑이 없는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만 그냥 끝내요. 그리고 그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왜 이놈의 교회가 나오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걸 어떻게 여러분 다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저도 춘천에 진짜 안타까운 교회 있어요. 크기는 사이즈는 크다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그것도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그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 하면은 이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각 사람도 다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내가 구역예배 가기 싫은 것이지, 우리 구역장이 어떻고 우리 구역이 어떻고 뭐 우리 교구가 어떻고 발광을 떨고 뭐 이렇게, 그거는 교구장님 몫이에요. 아멘. 그게 해요. 담임 목사 몫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기분 나쁘면 담임 목사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종 무의식 중에 우리는 발람의 입술을 빌려서 저주의 말을 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축복한다. 네가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유일하다. 홀로. 유아 독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 보면 반복되는 재단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 차려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중심도 낫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재물의 양으로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발람의 입술에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목회하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라고,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양적, 지식적,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은요,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는 삶, 말 살아내면 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고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 우리를 주관하신다. 어쨌든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저 사람에게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성도들 많은데 그건 주님이 하실 겁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우셔요. 공교회적으로는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들과 어르신들, 잘 살아주신 어르신들 말입니다. 어제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 보니까 8,150명이더라고. 우리 교회가 섬기시는 어르신들이 8,150명. 한 시대를 잘 살아주신 어르신들.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돌봄센터, 우리 위험공동체 비전스쿨 왜 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잘 물려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임한 자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선택을 말할 수 없고 그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중심으로 가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흩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니 성령으로 한 말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모습들 말이에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고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외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입술인가? 나는 발락처럼 교회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발람처럼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끝까지 복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어떤 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들을 통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드려지는 예물 그 중심에 담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딸 군문 시험 합격하게 하옵소서. 직장 내 성진하게 하옵소서. 읽지 않은 기도 제목들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홀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